오늘은 죄사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성경에서 어떤 죄를 사해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당시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사람들의 가장 그 마음의 부담감, 그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은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 그랬는지 여기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옛날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이 죄 문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간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는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 흘림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고 그것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공식이 예전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와닿질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쵸?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날 이렇게 부담스럽게 해?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뭐가 죄가 없어지나? 똑같던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냉정한 시각으로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사함, 구원에 대해서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몇천 년 전에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성경의 진리와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여전히 비슷한 어떤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진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닿기에는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런 걸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21세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게 뭐냐, 이 죄 사함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난 안 돼, 혹은 부끄러워, 혹은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양심에 어긋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어떤 생각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나를 되게 친절하게 보는데 사실 나는 못됐는데, 내 마음에서는 막 못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 남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왜 여러분들 스스로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못났으니까, 못생겼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낙인 찍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움츠려드는 마음들, 혹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자신이, 요새 왜 우울증들 많이 심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넓게 보면 다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뭐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어떤 법을 어겼다, 뭐 이것도 당연히 죄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죄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 그걸 다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남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내 스스로 나를 절망케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생각들, 태도들, 마음들, 나의 어떤 왜곡된 시선들, 이런 게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이 사회를 사로잡고 우리를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뭐냐? 뭐 우리가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혹은 이 사회 안에서 아무것도 사실 아닌 건데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차별, 뭐 이런 문제들. 나와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나와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낙인 찍고,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 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사는 어떤 외국인 자녀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뭐 영어도 못하고 국적도 그냥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저 외모만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차별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죄란 말이에요. 그 친구가 느끼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 그 친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쏟아내는 혐오의 시선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사회의 이 모든 부조리한 문제들, 이게 다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괜찮다. 너의 피부색은, 너의 외모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 친구가 어떤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죄의 문제에 붙잡혀 있었던 그 마음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 스스로도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왜? 서로를 망치는 거거든요. 서로의 영혼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뭡니까? 그거를 어떻게 바꿔야 여러분들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바꿔서 나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바꾸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 상관없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마음에 새기고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